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5번째 시간으로 운명에 도전한 여성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우리가 유다의 며느리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서의 근친상간이라든지 성적인 타락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약 성서가 은혜롭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말에 관해서는 이 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륜을 일으킨 여인 다말인가? 정말 그런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 있었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구려나 뭐 신라 시대에도 이제 계대 결혼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생명을 건 도전, 이 다말의 이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말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불륜의 추문을 일으킨 다말,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5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지요. 다말이 제일 처음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라합이라든지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말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역할을 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리브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리브가, 공동체의 어머니로서의 리브가의 역할을 봤다면, 오늘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크게 기여했던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륜을 일으킨 여인이었느냐, 다말이? 성서 내용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말씀이지요.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37장부터 39장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38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그리고 39장 그리고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38장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유다로부터 베레스, 그리고 나중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이 38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3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 둘째는 오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삼형제를 낳은 것 같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삼형제를 유다가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다말, 오늘 주인공인 다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요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를 잇는다, 계승한다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형제의 부인에게 가계가 존속되게 하는 긍휼의 법을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죠.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의 아들을 큰 집으로 입양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를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말은 오난에 들어가서 이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형에게 이 후손을 이어지지 못하도록, 형이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오난이 이제 설정을 해버린 거죠. 자,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대결혼법은 셋째 셀라에게로 이제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가 또 이제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유다는 그렇게 다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말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인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유다가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다음에 유다가 딥나로 가게 됩니다. 이 딥나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말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이제 장성했는데 다말에게 이제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변장하고 딥나 그 길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며느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관계를 맺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담보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말이 담보물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담보물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납니다. 다말이 임신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행음하였음을 보고 유다가 다말을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석 달쯤 후에 유다가 다말을 끌고 이제 오는 거지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을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건 도전을 통해서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비겁한 판결을 하는 거죠. 다말이 행음하였으므로 그를 불사르라. 불사르라는 말은 조금 과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다를 다말을 불사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역전이 됩니다. 나에게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물건이다 하면서 다말이 이제 꺼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탁 보여줍니다. 유다가 이제 자기 담보물로 준 거 아니겠어요? 유다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38장 26절이지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둥이란 말이죠.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은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름은 베레스고, 그리고 형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즉 메시아의 계보가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은 이 불륜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 불륜의 책임을 유다가 아니라 다말에게 지우는 거죠. 다말이 결혼한 상대가 죽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말의 팔자가 사납다.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오난도 죽고 그 다말이 팔자가 사나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팔자가 사나워서 남자를 죽였다. 또 창녀로 분장하여 유다에게 접근해가지고 유다를 죄로 빠뜨렸던 그런 여인 아니냐. 유다를 죄로 빠뜨렸던, 유혹했던 인물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되죠. 아담을 유혹해서 죄로 빠뜨려가지고 인류의 원죄를 일으켰던 하와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도식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그런 도식으로 남성을 타락시켰던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팔자가 사나운 여인, 그 다음에 남자를, 유다를 유혹해서 죄로 인도했던 여인,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로 돌아가서 혹은 다말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말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비겁하게 판결을 하는 거죠. 이러한 유다와 다말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의 권위에 매몰되어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주의에 빠진 이 유다, 그죠? 그러나 이 유다 가문의 계승은
유다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말의 생명을 건 도전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 바로 다말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의 순종이 당연시되던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운명을 개척한 다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만이 강요되는 이때에 자신의 운명에 도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기여를 했던 다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여성들은 부당한 운명에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보면은 조금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서의 눈,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말이야말로 유다의 비겁함을 넘어서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었던 그런 위대한 여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운명에 도전한 여성, 그런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여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